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의롭다고 싸우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킬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이 도구가 됩니다. 그 밑바탕에 벌써 나는 옳다,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고발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불의가 없는 다른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비판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하고 또 예배 준비를 할까요? 제가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불의합니다. 대부분 저를 향한 비난은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걔는 건드리지 마. 걔는 죄가 있고 불의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걔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 모든 비난은 내가 받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사신 분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분들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손을 한번 쭉 뻗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북쪽이다. 손 뻗어보세요. 예, 뻗어보세요. 눈 살짝 뜨지 말고 그냥 뻗으세요. 예, 쭉 뻗어보십시오. 그대로 눈만 살짝 떠서 지금 어느 쪽이 북쪽이라고 가리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대부분 이쪽을 가리키지만 저는 어느 쪽이 북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북을 가리킬 능력과 지식과 힘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없으면 못 찾는 거지. GPS가 없으면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GPS를 가지고도 순간순간 경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그 고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GPS가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화라고도 번역되고 평안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어집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문제가 없고 조용하고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강, 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강을 깨뜨리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마귀의 사명은 평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고 가정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평강을 깨뜨리려고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강을 깨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평강을 깨뜨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관계도 깨어지고 상처도 남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면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섭섭한 경우,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지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사탄은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져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이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바이러스처럼 금방 번져갑니다. 그러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싸움닭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싸움을 통해서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죽음으로 변화됩니다. 섬김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허물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평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평강을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평강, 우리 교회도 평강,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말이 맞느냐, 누구의 말이 틀리느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가십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진다면 절대로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평강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왜 분노하는가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 팔 벌리고 높이 서 있는 동상. 근데 이 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에 세워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 벌리고 서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 사이에 있는 산의 지형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방향으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등을 지고 있거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보이고 계시냐? 불만의 목소리가 막 터집니다.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냐? 국민들이 불만이 막 올라오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리 해도 이걸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신문 사설을 쓰는 편집국장의 글이 국민들의 그 불만을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칠레 국민들의 자존심을 은근히 세워주면서 아르헨티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한마디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국경 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강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교회 평강을 깨뜨릴 수도 있고 평강의 바이러스를 쫙 퍼뜨려서 그 평강을 잘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고 평강이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무슨 말이냐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락은요, 그냥 내가 느끼는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것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나는 정말 기쁜데 그 일 때문에 성도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끼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당을 짓고 선을 그어서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락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간증 들으니까 기쁘고 특별히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서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여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교수님이 자기를 콕 찍어가지고 미워한다는 것.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하고 미워해서 따라다니면서 잘못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험담처럼 퍼뜨리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저 사람처럼 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말씀으로 이기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는 다짐을 하고 그분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좋은 점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안 좋은 점 적는 것도 성실하니까 하는 거지. 참 성실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취업하고 졸업도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실을 간증하는데요. 듣는 내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넘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그 기쁨, 그 간증,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이 희락은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고 이런 희락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의와 희락,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교회에 존재하도록 우리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평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평강을 잘 지키면 그 평강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희락이 우리를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잣대를 버리십시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을 담아서 말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